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과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대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영혼을 위한 고통. 영혼을 위한 고통. 14단원인데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있어서 영혼을 위한 고통에 대한 설교를 잠깐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사랑의 값어치. 사랑의 값어치. 고통은 사람마다 받는 눈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문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어느 집안 사람인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모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인상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대기업 중에 한 그룹은 사원을 채용할 때 관상을 중시한답니다. 그래서 입사 면접을 할 때 관상쟁이를 옆에 두고 면접을 본답니다. 관상쟁이가 됐다 그러면 채용하고, 저 사람은 관상이 나빠서 안 됩니다 그러면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관상 점수를 다 더 따르고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면접을 했더니만 이번에는 관상쟁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떨어졌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로 관상을 중요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시각 중 하나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에 관심이 많죠. 눈에 보이는 부분에 보는 모든 관심을 다 거기에 쏟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 시각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보이는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 3장 16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는 거기서 무엇을 구합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속사람의 강건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겉사람에 관심이 없고 육체적인 건강, 입시, 양년, 물질적인 축복에 관심이 많은데, 유독 이 바울은 그런 외적인 것에 관심 갖기보다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사도였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에게 보이는 것은 속사람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이 속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속사람을 다루는 종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속사람의 연약함과 속사람의 절박함을 보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이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제일 먼저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니까 사인의 삭개오가 나오죠. 이 삭개오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첫째로 삭개오는 뭐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출세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을 누리는 물질주의자였습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관습과 도덕에서 벗어난 한마디로 말해서 소위 성공한 죄인입니다. 삭개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당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겉사람, 겉모습, 화려한 옷을 보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입지전적인 출세를 보셨기 때문입니까?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속을 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셨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출세하고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모든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너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건드려 주시고 그것을 채워 주셨을 때 그가 기뻐 뛰며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왕림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도 전혀 필요 없고 또 자수성가한 사람 같았지만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는 돈도 필요 없고 오직 구원받기를 소망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은 그에게 원하시는 대답을 하셨고 그의 집에 가서 축복을 해주셨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입신양면입니까? 잘 되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값어치, 사랑의 값어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값어치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9장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앞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값어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